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신 후에 이제 필요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게 바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 앞에 열린 전도의 문을 따라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어로 필레오하고 아델포스 사랑 형제 이렇게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되었는데 이 BC 2세기경 이 도시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주 유능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면 이 동생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전쟁에 그렇게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전쟁을 좋아하는 왕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동생에게 이 도시의 왕이 되라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형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사양했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빌라델비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교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형제 사랑을 굳게 잡고 아무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할 것을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이 면류관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잡지 못하고 면류관을 빼앗긴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챙겼다는 거죠.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만 챙기다가 그는 결국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왕국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루벤 같은 경우도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했고 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서 역시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그것을 경홀히 여기다가 동생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굳게 잡아야
더 축복을 받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 루벤처럼 에서처럼 사울처럼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시 이 빌라델비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건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무너져도 기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폐허 가운데 덩그러니 남아 있는 신전 기둥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또 뭐 터키나 이런 쪽에 그런 지역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전들 기둥들만 남아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에서는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즉시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럴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세 종류의 이름을 주십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니까 세 종류의 이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이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주변 도시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이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는 도시를 재건하고 그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이사랴의 새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 도시가 가이사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종말에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할 터인데 이 임마누엘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뭐 구원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는 뭐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이요,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의 교제를 누리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아무도 모르던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긴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이 세 종류의 이름을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메시지를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데, 물론 신앙의 앞선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도전받고 우리의 신앙에 박차를 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자기 의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과도하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어떤 부분들을 추구하다가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내가 가진 뭐 재능과 은사 이상으로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금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소망하고, 하나님 나도 저러한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이미 가진 것입니다. 내가 현재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의 또 간증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재림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또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또 굳게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우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들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을 다 부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가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굳게 붙잡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교회의 위기와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야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